방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정선희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태는 지금 이제 다음 콩팥에 있는 돌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담낭 쓸개죠. 쓸개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쓸개를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절개를 해서 원래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잘 그게 검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절개를 했더니 그 안에서 이제 암세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암세포가 안에 나왔지만 절제를 해가지고 떼어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암이 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알 수가 없는데 통상 이제 쓸개나 췌장이나 이런데 암이 발생해서 그걸 절제하면 그 주위에 암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랑 연결된 그냥 가까운 부분에 이제 간이라든가 또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낸다고 그래요. 그래 도려내고 이제 철저하게 암이 전이가 된 걸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치료 없이 할지 이거를 지금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암이 그냥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수술하자. 그래서 오늘 다시 입원하셔서 수술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받고 오늘 입원하셔서 이제 내일 수술을 받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장기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항암 치료가 이제 그게 요즘에 많이 또 의학계에서 그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많이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죽이니까 몸을 약하게 만들어 갖고 저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부위에 암이 있으면 그 부위를 방사선 같은 걸 치료한다든가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섭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로 오늘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의 위력에 대해서 위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위력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의 효과, 성령 충만의 결과 이거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처럼 됩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못했던 내용까지 오늘 합해서 오늘 같이 먼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우리 삶에 효과가 있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가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던 책 중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책을 쓰시고 또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과 우리들의 모든 체험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이론이 틀림없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지난주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한 번 받는 거다. 평생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받으라는 말씀이 반복적인 진행형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나서도 신앙이 확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 자기 신앙이 떨어졌을 때 어느 날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콱 찌르면서 회개하라 할 때 확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또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신앙이 느슨하게졌는데 어느 또 무슨 집회를 통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또 성령이 우리에게 확 부어지고 그렇게 하죠.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성령 조그만한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 성령 세례라고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믿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 세례나 거의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일단 아시고, 자, 그 성령 체험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다르게 성령 체험이 있지만은 성령 체험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양만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숲에 들어갔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4시간, 5시간 주님과 교통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의 체험은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위력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10가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초막절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처녀들이 초막절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붓는 그 물을 쭉 길어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명절 끝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이 바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성령은 나중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는 거죠. 그럼 오순절날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예수님 믿고 따랐죠. 따랐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조그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체험을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힘이 솟는 그런 현상을 다 경험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현상을 체험하시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냥 말씀만 보고 읽고 머리로 깨닫고, 아 그래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이 말씀이 정말 틀림없어, 또 양심상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도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어.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사람들 손들면서 눈물 막 흘리는데 왜 저 사람들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저 사람들? 뭐 사랑하기 뭘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데.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 제가 이번에 연장교육 끝에 폐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짧은 설교 가운데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 신앙의 전부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도 하겠습니다. 저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인데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와이에서 무슨 사진 갖다가 놓고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아니, 사람을 봐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해봐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체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쭉쭉쭉쭉 나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갖고 아멘.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 오늘 내가 천국에 가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맞지만 내 마음에 확실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죽음 두렵지 않죠?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에 가는데 영원한 주님 앞에 가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다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지. 내주하시는 성령. 주님께서 다 들어와 거하고 계세요. 교회에다 나와서 앉아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긴 부르는데 다 그렇게 부르는데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당신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글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새벽기도 나오고 평생을 주님 사랑하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던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신방을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의 임종 예배 가까이 드리면서 그래도 혹시 이분이 구원 못 받았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권사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얘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가봐야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분이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갖고 또 막 복음을 왕창 전도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사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다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썰어석을 책에다가 할렐루야.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이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신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천국 가겠다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러고 그렇게 대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할 때 그 형식적으로 딱딱 그 짠 그 프레임 그거에 안 들어가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면 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도 구원이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는데 구원을 그럼 받은 거냐? 그것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나 같은 이런 흉악한 죄인이 나처럼 이렇게 새빨간 죄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너무나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머리로 우리가 다 알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우리가 그 사형리 복음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형리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첫 번째 영리예요. 두 번째 영리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두 번째 영리예요. 세 번째 영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세 번째 영리예요. 네 번째 영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네 번째 영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세 번째 영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네 번째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영리야. 이거 다 우리 옛날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말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당신 지금 나 따라서 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무 감정도 없어 나한테. 그랬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니까 확실히 믿죠? 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고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지. 그리고 따라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그렇게 우리가 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앞서는 것이고 말씀이 앞서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말씀이 앞서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내가 고백은 그날 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건가? 이건 본인 스스로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을 확 받고 나면 할렐루야. 세훈아 이리 와. 엄마 있어. 성령을 확 받고 나면 어때요? 거기 쳐다보지 말고 세훈이를 쳐다볼 게 뭐 있어? 이 강사 목사를 쳐다봐야지. 무슨 세훈이가 그렇게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거기를 쳐다보겠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저를 보세요. 항상 누가 들어와도 살짝 이 견눈으로 한번 보고 누가 왔구나 그러고 저를 봐야지. 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성경 말씀에 있고 당신이 믿었다고 고백을 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치고 그렇게 내가 믿지만 내가 그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랑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무슨 위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확 와서 나를 구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눈물이 펑펑펑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강력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지식과 의지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그냥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펑펑 나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있는 성도와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체험을 해야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하는 경험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긴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그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예수님을 딱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나에게 조그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야, 이거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은 건가? 확실치가 않아. 제가 언제 확신을 했냐면 한 달을 지나서 나를 보니까 너 정말 예수 믿는구나. 내가 달라졌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해서 화요일 날 영접을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처음 갔습니다. 난생 처음. 그 수요 예배라는 데를 처음 가보고 또 금요 기도회라는 데를 또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막 가고 싶어.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 그래갖고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기도도 받고 하고 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우리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날이거든. 그때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야, 임마 너희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어. 토요일 날은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술을 좋아했거든. 그래갖고 그날 친구들이랑 같이 토요일 날마다 7시에 그날은 돌아가면서 먹는데 그날은 김동혁이라는 애 집에 가게 딱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화요일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요 집회도 같이 금요 집회도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거기 술을 먹으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하루 종일 생각이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5시 6시쯤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아니야 집으로 가야지 하고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차가 집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김동혁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김동혁이 집 앞에 차를 딱 그래서 내가 김유신 장군이 그래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탁 청관의 집으로 가는 말을 쳤구나. 이 말하고 똑같이 차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갔어. 가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근데 내가 이거 안 먹는다 그럴 수도 없고 이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래가지고 2층인데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벌써 그냥 술을 갖다가 몇 박스를 사다 놓고 질펀하게 마시고 있어. 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빨리 앉아라. 막 그래. 그래서 그때 내가 탁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냥 한 깡만 딱 먹고 내가 그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한 깡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이야. 근데 오늘 말이야 내가 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사설을 막 떨면서 이제 그래 빨리 한 깡만 먹고 가야지 하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딱 땄는데 딱 먹으시려고 그러는데요. 딱 요 앞에 우리 김현미 자매 앉아 있는 그보다 더 앞에 소파 맞은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면 딱 먹으려고 빨리빨리 한 잔만 먹고 빨리 그냥 가자 그러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들은 풍월이 많거든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지.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자리에도 지금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물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셔. 빈자리인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딱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막 그게 심하게 느껴져서 이걸 이렇게 못하고 이러고 부들부들 떨다가 탁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임재가 싹 들어져. 그래서 친구들이 막, 너 왜, 어디 아프니? 왜 안 먹냐고, 막 그래서, 내 사실은 말이야,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오래 못 있어. 난 좀 가야 돼. 그러면서 빨리 한 그릇 먹자고 딱 드는데, 딱 하나님이죠. 저는 평생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맥주를 넣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지난 화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나는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 딱 이렇게 선포를. 그 순간 그 술파를 벌이던 그 분위기가 싸해졌어, 갑자기. 그러더니 막 애들이 눈이 이렇게 돼갖고, 애들도 다 교회 다니던 애들이 성가대도 하고 그러는, 한 놈이 그러는 거야. 야, 성경에 임마 술 취하지 말란 말 나오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어. 그래서 또 한 놈이 그러는 거야. 야, 예수님이 막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딱 벌떡 일어났어. 몰라. 나는 잘 아직 모르는데 나는 술 때문에 나는 빨리 죽을 거야. 지금 안 끊으면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그리고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르길래 가가지고 안주만 계속 씹어먹으면서 전도했더니 다시는 안 불러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공부를 하고 어느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성막론 있잖아요. 옛날에 성막론 한참 많이 배웠잖아요. 성막론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금 그룹이 진치고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그 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쫙 앞에 장막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주일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있잖아요. 28장 찬송. 18장인가 28장인가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다 울어. 아침에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찬양팀 하면서 아침에 목사님 그거 왜 사도신경 하기 전에 그거 일어나갖고 잘 모르는 찬송 그거 부르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거룩 빛나고 높은 것 이런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딱 담대히 나간다는 걸 공부하고 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다 눈물을 쫄쫄 흘린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임재를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84년도에 그래봤고 85년도 83년 4년 5년에 미국 그때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던 우리 감리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참 그 교회를 처음 가니까요, 속회라고 우리도 이제 구역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속회라고 이제 구역
감리교 구역 예배를 갔더니 그냥 딱 다 앉아가지고 구역 공과공부 한번 쭉 읽는데 한 3분밖에 안 걸려. 그리고 나서 됐지? 그러고 나서 야 가져와. 그러면 전부 다 쪼녀가 언더락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얼음을 넣은 거에다가 거기다 위스키를 따르는 걸 언더락스라고 그래요. 술은 끊었지만 아직도 그거는 이름도 알고 있어. 쫙 돌렸더니 복받치는 거야. 야, 이 교회 내가 잘 왔다. 너무 재미난 교회네.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로, 권사, 감리교 그런 사람들이 장로, 감리교, 권사는 이게 한 수입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술판 벌리는 게 속해야. 그러던 교회야 그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제고등학교 나오고 감리교 출신 있는 사람 3대째 감리교 믿는 사람 거기 장로님은 감리교 신학교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질펀나게 교회에서 술 마시고 노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성령의 바람에 부니까요 한 사람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은혜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크리넥스를 쭉 양쪽에다가 갖다 놓는데 그냥 크리넥스 그냥 전부 다 뜯어서 그냥 눈물 닦느라고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같은 그 성령의 바람 그런 예배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7명이 나왔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술 마시던 권사 장로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고 막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만 임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영이 어두워가지고 계신 거를 못 봐.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 바로 김현미 자매가 옆에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김현미 자매 말이야 하고 막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한참에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땅 때리겠지. 목사님 미쳤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아니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이 앞에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똑같은 예배 나와서도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오늘은 왜 찬양을 저딴 걸 부르나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리 지루하고 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와 앉아있지. 그렇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영광이 보이니까 어떠한 고난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세 번째, 회개와 변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문제는 잘 안 된다는 데 있어. 조금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하루는 됐는데 이틀째 와르르 무너져.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해보려고 막 했는데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도로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하나만 하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정말 자기 환멸. 나는 이런 놈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내가 결심이 약한가. 그냥 모든 걸 다 때려쳐버리고 싶어. 예수 믿는 것도.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성화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됐지.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들 다 벌써 성화됐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뒤에 또 뭐가 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자백하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자백하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불의로부터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깨끗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회개가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 내가 무슨 뭐 큰 죄를 저지른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거짓말을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죄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네. 아, 이 세상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나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어. 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잘못을 쳤다고 칩시다. 나도 좀 잘못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 보세요. 저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부터 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가 죄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가 죄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생각들이 다 죄악인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내 죄가 드러나고 더 양심이 작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선교사를 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분은 뭐 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봐. 용서해 달라고 저렇게 하니까 무슨 큰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다른 분이 탁 그러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일 거야. 그 권사님 아는 거죠.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할 게 많다 그 말. 우리가 왜 회개를 못하느냐?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티가 안 나. 더러운 곳에 가가지고 뭐 휴지 하나 떨어뜨려도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뭐 버리려고 이렇게 있는데 카페트가 착 깔려 있는 그런 홀에 가갖고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종이 이렇게 꼬깃꼬깃 해갖고 이거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잖아요.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하다 보니까 이쪽에 막 쓰레기가 막 잔뜩 널어져 있어. 어때요? 잘 됐다고 해 갖다 버리죠.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쓰레기가 티가 안 나요. 그러나 깨끗할수록 티가 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래서만 눈물이 나고 회개하는. 기도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뭐를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냥 기도가 그냥 와다다다다다 너무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나서 말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샘솟는 기쁨과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께서 사랑을 확 부어주시는 것처럼 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생겨.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쳐. 제가 읽은 책이 이름이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제가 평생 살아온 중에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 모든 것이 어렵고 갈 길을 알 수 없는데 세상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쳐. 그런데 그때 그런 간증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을 병을 가지고 또 온갖 빚 때문에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확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지금 빚이 많고 빚쟁이들이 몰려드는데도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내려왔다. 그렇죠. 그런 간증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 일들이 교회사에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안 일어나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 일어나냐? 우리가 옛날에 다 그걸 체험하고 지금 무뎌져서 그래요, 무뎌져서. 나태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찾고 다시 매달려야 되는데 너무 편해. 모든 게 편해. 다 편해. 병이 나도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 하나님을 매달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돈이 없어갖고 막 빚쟁이에 시달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질 않아. 그러니까 다들 느긋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없어서 산다 이런 그렇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라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깨셔야 돼요. 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기도할 그때가 좋은 때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아니면 보낼 수 없나이다 하고 부러진 환도뼈를 붙들고 하나님 축복받을 때가 제일 야곱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리를 절면서 남자로서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절면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서와의 화해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5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 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앞에 부분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막 깨져서 돌아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전파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꽂히니까 말씀을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콱콱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앞부분을 읽어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가 뭐 번제로 드리라. 또 무슨 뭐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 딸들이 가가지고 뭐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이 뭐 이딴 이상한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반밖에 못하겠네. 반밖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나머지 5개 더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여러 가지 시험에도 빠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희미해졌어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잘 되고 용성하고 부강해지니까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축복받은 성도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헛되다 헛된 소리만 하고 죽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다 평정하고 왕이 되고 자기 나가 싸울 필요도 없어. 다 애들 보내갖고 싸우게 하고 그 성벽 위로 올라가 거기 목욕하는 여자를 또 봐가지고 엄청난 실수하지 않습니까? 시대별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 은혜가 임하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요. 물질의 그런 거에 현혹돼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세속적인 욕망, 현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 가서 지금 당신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죠? 정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으면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저는 평생 30대인 줄 알았어. 미국에 28살에 갔으니까 그때로는 나이가 딱 멈춰있고 미국에는 나이가 70이 돼도 다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항상 젊게 살아. 그 정열적으로 살고 그러던데 어느덧 나이가 60도 한참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 70인 나이가 됐어요. 야,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갑니다. 뭐 세상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내려주시고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다. 성령 체험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내려주시고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 강의를 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새벽 기도도 받을 수가 있고 집안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어느 자리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 영에 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의 헛된 것, 이 마귀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정말 너무나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정말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 표현하고 너무나 온전하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갔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살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아버지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채워주시는데 그분에서 신앙과 떨어지고 우리 회장과 겉으로 믿어드리며 우리 마음에 뜬금이 없으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를 제들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명백과 같은 불안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기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본다고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규모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가장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니 아버지 불쌍히 곁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곁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사랑을 뺏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남겨요. 성경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하는 성령의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곁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나는 다시 한번 있어요.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에 일어나는